오늘 오후 함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바뀌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팔복 몇 번째 시간일까요? 네, 6번째 시간까지 왔습니다. 한 주 한 주 달리면서 한 절씩 묵상하고 있죠. 그러면서 벌써 6번째 시간이 왔는데요. 혹시 지난 팔복의 시간의 말씀 가운데 있어서 기억에 남는 다양한 말씀이나 혹은 기억에 남는 포인트들이 혹시 하나씩 있으실까요? 네, 점점점 멀어져 가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복 말씀이 다 지내고 난 다음에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하늘의 복, 우리가 진짜 찾아야 될 복,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맛보며 살아야 할 복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먼저 의문 하나를 먼저 해결하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복을 말씀에서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을 해주죠. 한번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게 복일까요? 살짝 고민이 되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저는 얼굴로 보았는데요, 꿈에서 저에게 얼굴이 이렇게 생겼다 딱 보여주시던데요, 혹시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찾아오시면 개인적인 상담으로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운데 고민이 조금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복인가 하는 의문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모여서 나누면서 깨닫게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이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변할 수 없는 진리요 또한 변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의 조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백성들을 향해서 얼굴을 가려버린다 말씀하십니다. 왜인가니까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려버리는 게 그들 가운데 진노가 되고 그들 가운데 징벌하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가려버리는 게 벌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이라 말합니다. 혹시 우리 청년 여러분들 그 극야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극지방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 무슨 현상입니까? 겨울 내내 태양이 지평선 위로 올라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몇 개월 동안 밤이 지속되는 현상, 한 점 빛도 없는 상태를 이끌어서 극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단 한 점 햇빛도 보지 못한 채 몇 개월을 지내다 보면요, 이들 가운데 있어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울증과 무기력함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한번 가보고 싶긴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자외선을 비춰주는 그런 이제 강한 조명을 비춰주는 카페가 있다 하더라고요. 저도 가보지를 않아서 꼭 기회가 된다면 한번 가보고 싶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점 빛도 들지 않는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니까요, 사람들 가운데 우울증이, 사람들 가운데 무기력함이, 사람들 가운데 정상적인 일상에서의 삶이 깨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그렇습니다. 살 소망과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 가운데 점점 두려움이 커지고 걱정거리들이 많아지고 불안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차가운 겨울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 때 나의 몸이 풀리고 나의 몸 가운데 생동함이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임도 가르쳐 주시지만 또한 하나님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팔복의 말씀 가운데 그 유일한 방법, 뭐라고 말하죠? 마음이 청결한 것이라 이야기를 해주죠.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이 청결함이 무엇인지, 마음의 청결이 무엇인지 한번 그 의미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을 통해 마음의 청결이 무슨 의미인지 함께 묵상해 봅시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내 안에 더러움을 깨닫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깨끗하다고 느끼는 느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내 안에서 더러움을 발견하고 이 더러움을 씻기 위한 필요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해졌다는 느낌보다 오히려 내 안에 더러움을 발견하고 깨끗하기 위한 필요를 깨닫는 것이 마음의 청결함이라 가르쳐 주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안에 더러움을 발견하고 씻기 위한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 복되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살아가는 세상, 이 세상을 곰곰이 살펴보다 보면요, 사실 마음의 이쁨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땅 가운데 별로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는 마음의 이쁨, 마음의 청결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몸을 가꾸기 위해서, 지식을 가꾸기 위해서, 지혜를 가꾸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요, 마음을 가꾸기 위해서는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마음을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은 너희의 겉모습으로 판단하겠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나는 중심을 보는 주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게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을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가꾸어야 함도 가르쳐 주십니다. 때로 우리는 말할수록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을 볼 때가 있죠. 그리고 말할수록 플러스가 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사실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사진을 보거나 아니면 겉모습을 보면서 대략적인 판단을 하죠. 그런데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시작할 때는 그 사람의 입을 통하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태도는 어떠한지, 그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수록 플러스가 되는 것이 참 좋겠는데, 때로는 말할수록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을 보면 무엇이라 이야기하죠? 제발 말만 하지 마.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겉으로의 매력에 잔뜩 힘주고 있지만 정작 만나보면 매력이 떨어지는 사람, 그 마음이 정말 나와는 거리감이 느껴지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겉으로 드러나는 매력보다 말을 하면 할수록,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이 감동이 되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시나요? 보이는 것에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하고 꾸며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단다. 때로 겉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 마음의 간절함과 진실함이 와닿을 때가 있죠. 잘 꾸며진 외형보다는 그 마음의 중심이 우리 가운데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 진실함이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변화시킬 때도 있습니다.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를 제가 종종 인용을 하는데요,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면접장으로 달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주인공은요, 너무 볼품이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시작하는 장면에서 그 남자 주인공이 보여지는 것은 정말 끝없는 가난과 그리고 아들을 붙잡은 손, 그 장면만이 드러날 뿐입니다. 그런데 그날도 페인트 칠을 하다가 주차 딱지 벌금을 못 내어서 유치장에 끌려가서 보내었습니다. 면접장을 가야 되는데 옷을 갈아입을 시간도 여유도 없습니다. 그는 온몸에 페인트 칠이 칠해진 채 얼굴과 바지에도 칠해진 채 면접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차림새를 보고 놀란 것은 사실 그 면접장에 있던 여러 면접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면접을 볼 상태로 온 게 아닌데 하는 의아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있어서 이 사람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태도를 사실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면접장에 들어간 그 주인공이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위트 있게 대답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말을 하기 시작할 때 면접관들의 눈빛과 태도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인공이 면접장에 있던 면접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만약에 제게 질문을 했는데 답을 모르면 좀 모른다고 얘기하죠. 대신 답을 찾는 방법을 아니까 반드시 답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정하죠. 왜냐하면 이미 면접장에 자신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거든요. 페인트 칠을 하고 그 무엇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그럼에도 있는 그대로를 자신을 고백하면서 위트 있게 답변하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솔직한 마음과 진실함을 닫아서 자신을 소개하고 가르쳐 줍니다. 이런 그의 정직함이 면접관들의 마음을 움직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꾸며지고 화려한 표현보다는 때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힘듭니다. 나는 볼품 없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라는 솔직한 고백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 안의 더러움을 깨닫기를, 그리고 내 안의 더러움을 발견했을 때 터져 나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사실 주님 보시기에요, 우리의 모습은 마치 면접장에 페인트 칠을 칠하고 들어갔던 그 주인공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의 얼룩을, 온갖 더러운 것들을 묻히고 사실 주님 앞에 나아가죠. 그런데 주님 앞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이유는요, 내가 그렇게 이것저것 죄악의 얼룩을 묻혀서 나아가도 나를 버려두시고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팔복을 설교하시면서, 그리고 팔복의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팔복은 첫째와 다섯째, 둘째와 여섯째, 셋째와 일곱째가 짝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죄를 애통하는 자들이 마음이 청결한 것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는 자들, 내 안의 더러움을 발견한 자들, 그 자들이 청결함이 무엇인지, 마음이 청결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라 가르쳐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안의 더러움을 발견하고 청결함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안의 더러움을 이제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는 데서 끝내야 될까요? 아니요, 이제는 내 안의 더러움, 내 안을 정말로 청결해질 준비가 필요합니다. 더러움은 안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더러움을 알았다면 이제는 청결해져야죠. 이어서 살피는 둘째, 그렇게 이어서 살피는 둘째, 내 안의 더러움을 주님께 가져갑니다. 더러움을 발견했다면 해결하러 가야죠. 처리하러 가야죠. 얼룩이 묻었다면 씻으러 가야죠. 더러움을 발견했다면 그렇게 우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부끄러워 숨기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요,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때로 어린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옷에 신기한 것들을 잔뜩 묻히고 옵니다. 정말 신기한 포인트는 어떻게 여기에 묻혔지? 라는 생각이 드는 부위에 묻혀서 나타납니다. 어제도 보니까 집에 친구가, 우리 집 막둥이가 열심히 먹은 것을 아침에 알게 해주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는데 아내가 분명히 옷을 갈아입히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했더니 어젯밤에 저녁을 열심히 먹고 난 다음에 역시 옷 여기저기에 어젯밤에 뭐 먹었어요? 저녁에 뭐 먹었어요? 하면서 다 묻혀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태로 잠든지는 저도 몰랐고 아내도 몰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야, 어떻게 이렇게 묻히고 잘 수 있지? 라는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얼룩덜룩 온몸에 묻히고 그것을 때로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와서 엄마 아빠 여기 묻었어요 라고 알려주면 좋은데요, 아이들의 특징은 뭘까요?
혼날까 싶어서 바로 세탁기에 넣어버립니다. 빨래통 안에 넣어버리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탁기에 돌아간다고 해서 얼룩진 것이 완전히 깨끗해지는 건 아니죠. 혹시 여러분들은 집에서 항상 저는 집에서 항상 깨끗한 빨래만 발견했는데요 하시나요? 사실 그렇지 않죠. 얼룩을 묻혔을 때는 맞는 세제를 골라서 손으로 비비든지 미리 애벌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다시 세탁기를 돌려야죠. 그래야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어린 자녀들이 혼날까 싶어서 혹여나 그것이 별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해서 세탁기를 돌립니다. 그대로 세탁기를 돌리고 나온 빨래는 어떨까요? 그대로 얼룩덜룩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깨끗한 빨래, 깨끗한 세탁을 위해서도 우리 가운데 엄마 아빠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요, 우리에게 묻은 죄의 얼룩을 벗겨내기 위해서도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 힘이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죄의 얼룩은 오직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 십자가 보혈로만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문제, 여기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또 다른 문제는요, 이 죄의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내가 엎드려야 될 텐데 우리의 손가락이 어디를 향한다는 거죠? 제가 엎드려야 되는데 라고 나아간다는 거죠. 성도님들 생각해 봅시다. 내가 죄악된 것을 발견할 때 다른 사람의 흠이 먼저 보이십니까? 아니면 내 안의 흠이 먼저 보이십니까? 저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일상을 사는 가운데 시선이 나를 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향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겉모습에 집중합니다. 오늘 내가 입고 나온 옷보다 쟤는 머리 벗네? 쟤는 어떻게 하고 왔네? 쟤는 오늘 왜 머리가 저렇지? 라는 것을 오히려 더 기울이죠. 죄의 모습에서도 그렇습니다. 나를 먼저 보면 참 좋겠는데 나를 보기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찾는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내 안의 죄를, 그리고 내 안의 더러움을, 내 안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다 보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많이 드러나는 게 뭘까요? 정죄함이요, 비판이요, 비난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서로를 향한 비난의 손길이 끊이지 않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 앞에 자복하고 엎어져서 주의 도우심과 긍휼을 구하는 손길이 많아지길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상대방을 보면서 질타하는 소리보다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기보다 주님 앞에 내가 먼저 깨어져 주님 앞에 나를 내어놓는 그런 시간이 더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하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내 안에 더러움을 가지고 옳다, 스스로 옳다 하지 맙시다. 나의 겉모습은 사람들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은 나의 겉모습을 보면서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도무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척 포장을 하고 스스로를 자랑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로 사역했던 때를 한 번씩 말씀드리죠. 그때 유치부 아이들에게 나아가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저에게는 큰 곤욕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눈망울이 너무 초롱초롱합니다. 사실 유치부 아이들의 특징이 뭘까요? 눈이 너무 맑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청년들과 어린아이들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눈의 초롱초롱함이지 않을까 하고 한 번씩 생각해 봅니다. 사실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요, 그 눈망울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왜요? 너무 맑거든요. 정말 티 없이 맑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유치부 사역할 때 유치부 아이들에게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때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초롱초롱하고 맑은 눈망울이
마치 일주일간을 살아가는데 살아내면서 제가 지었던 죄를 낱낱이 비춰서 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제발 쥐궁벙 하나만 내주세요라고 매주일 기도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들 앞에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그렇게 자기 안에 부끄러움도 알고 더러움도 알아서요, 이것을 씻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입니다. 주님 앞에 다른 사람을 세워놓고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요,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내가 깨끗하다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자신이 부끄럽고 자신이 죄인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서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히 나와서 나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주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더러움도 발견하고 이 더러움을 회개하기 위해 우리의 삶에 회개가 엎드림이 필요하다는 것도 살펴보았죠. 주님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그 순간,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 그 순간이 있음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살펴보게 되는 마지막,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셋째, 청결한 자는 오늘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먼 미래에 하나님을 뵐 거니까 그날까지 기다리며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오늘을 사는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진 상태가 된 것이 아니라요, 깨끗이 나를 씻겨주심으로 나로 주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케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신가요? 네, 그 말도 맞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아니신가요? 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를 설명하면서 요한복음의 말씀 가운데 무엇이라 가르쳐 주냐 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러 이 땅에 왔다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왔다 말씀해 주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오늘을 사는 가운데 또한 하나님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서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얼마 전에요, 유치부 아이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의 일입니다. 한 친구가 저에게 갑자기 손을 번쩍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비행기 타봤는데요, 구름 위에 하나님 나라가 없던데요. 제가 사실 순간 조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를 타봤는데, 그렇지,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이 하늘이 그 하늘이 아닌데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사실 이 유치부 친구는요,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은요, 하늘에서 천국도 보고 하나님도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구름을 뚫고 비행기가 올라갔을 때 이제는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있지? 어디에 하나님이 계실까? 하고 두리번거렸는데 자기는 봐도 없더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순수하죠?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찾아보셨습니까? 혹시 안 찾아보셨다면 혹시 볼 수도 있잖아요.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방법이 맞는 방법은 아니죠. 사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사람을 만나듯 면대면으로 하나님을 뵐 수는 없겠지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말씀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비슷한 형편의 삶을 살지라도 어떤 사람은 불평하면서 살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불평하는 사람의 눈에는 문제만 보이고요, 청결한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지, 일하시는지, 이 모든 것이 보고 듣고 경험하며 깨달아지는 것이죠. 오래전 개봉했던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에 이런 대사가 등장합니다. 남편이 방주를 만들다 보니까요, 아내가 근심 어린 마음으로 사실 카페를 가서 한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아내의 고민을 듣던 한 인물, 그 인물이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설명하면서 말해줍니다. 제가 듣기에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처럼 이야기하죠. 제 얘기 하나 들어보시겠어요? 누군가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하면 신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용기를 달라고 하면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만일 누군가 가족이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신이 따뜻한 감정을 주실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기회를 주실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도 이와 같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뿅 하고 나타나셔서요, 시각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보여주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인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험할 기회를 주시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퇴근이 보이지 않는 야근의 현장에서, 또한 성질대로 화낼 수 없는 똥꼬집의 자녀 앞에서,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의문이 찾아오는 그 순간 내 성질, 내 감정,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데 그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24편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허탄 안에 두던 마음이 정리되고 인생의 초점이 선명해지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던 것들이 정리되고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서요, 나의 인생의 판단의 기준이 명확해지고 나의 인생을 향한 시선이 명확해지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가 더욱더 분명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뭐 하시지?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지?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나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금 나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땅을 사는 가운데 차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 생각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넘어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찾으며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사는, 그리고 바라보며 사는 우리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팔복의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거룩한 척, 청결한 척 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척하는 건 내다 버리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척하는 자에서 온전히 삶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척하는 것은 던져버리고 진정 삶이 되어서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죄인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복, 죄인된 나조차 만나주시는 그 복,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흔들리지 않고 살게 하시는 그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겉모습은 흔들릴 수 있죠. 그런데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겉모습에 집중하기보다 그 중심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바라봄에 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요, 함께 찬양하셨으면 하는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